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오후 시간을 맞이하며 주께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온전히 주께 향하지 못했고 사람과 물질을 쫓아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와 이웃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정해진 수칙대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내 회복된 일상으로 복귀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된 일상 속에서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성도들 간의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즘이지만 주변을 살피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의 어려움 또한 아시는 주님, 교회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과 소송 속에서 저희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담대하게 문제들과 맞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세상 속 분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만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영광교회가 바로 세워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되는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명선 목사님과 주인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이 시간들이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힘겨운 시간을 함께 견디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구하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병수 전도사님과 가정에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때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저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시간과 노력에 귀한 결실로 맺게 되길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치유의 은사를 기도드리며 그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말씀대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한 세상인가 두 세상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세상인가 한 세상인가. 제목이 좀 이렇게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하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먼저 하고 주인태 목사가 이제 뒤에 했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인태 목사가 먼저 하고 마가복음 짧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태 목사가 설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태 목사는 어떻게 설교했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열심히 참 설명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주 목사 참 말씀 잘한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생각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더라고요. 주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듣는 사람들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많이 생각은 안 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까? 예, 우리 주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 가이사의 형상이 동전에 있고,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참 신선하게 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오늘 또 제가 또 마태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뜻밖의 가난한 자들, 또 소외받던 자들, 멸시받던 자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도록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제 신고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이제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어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아첨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그런 심정으로 나왔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우리도 이 설교를 드릴 때에 정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그 선한 답을, 진리를 찾는 그런 선한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의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오죠.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당신 정말 진리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당신 생각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질문이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질문을, 함정의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악함을 아셨어요. 간파하셨죠. 당연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바람과 파도 또 잔잔하게 하시는 분, 귀신도 복종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그 답변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그들에게 이제 증거를 가져오게 하고, 그 동전,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화폐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가이사의 형상,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이런 말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바리새의 제자들 또 헤롯 당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런데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로마의 동전은 세금으로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이렇게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치고,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인가? 한 예수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과연 두 세상인가 한 세상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그 대립되는 존재 또는 대립되는 개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즉 선과 악. 그리스 신화 또 각 나라의 신화를 보면은요, 이 두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선한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고, 때로는 이 선한 신과 나쁜 신이 싸워서 선한 신이 나쁜 신이 선한 신을 삼켰는데 그 선한 신이 부활해 가지고 또 뭐 거기서 막 피가 나오고 뭐 이게 바다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신화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나오니까 이 하나님과 이 사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쥐고 있으니까 이 사탄의 나라, 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두 세상인가?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가이사가 통치하고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세상이 따로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은 분명히 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상인가 한 세상인가? 사람들은 보통 두 세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세상.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니라는 뜻이 그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니티, 하나됨. 유니버스. 물론 지금도 SF 영화나 이런 속에서 뭐 멀티버스, 뭐 우주가 여러 개가 있고 뭐 시간 차원이 여러 개가 있고 동시 세계가 있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의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빛과 어둠이 따로 있나요? 빛은 분명히 있죠. 근데 어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그죠?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냉기, 온기, 우리는 냉기를 느끼고 또 따뜻한 기를 느끼는데요. 냉기 따로 있고 온기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온기가 없는 상태가 냉기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처럼 온기가 없는 상태가 냉기예요.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악입니다. 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거스르는 것, 그게 악인 거죠. 우상이 따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우상은 어떤 것이다? 헛것이다. 나무를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뭐 별스럽게 다 만든다 한들 그 우상은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인 거죠.
또 성경에서 분명히 그럼 사탄이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거스르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탄을 신뢰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단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지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중립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가이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이 곧 악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의도하시는 바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이사, 이 세상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시는 것이 아닐까.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과 별개의 것은 아니죠.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정부, 세상의 그 주권을 존경하라, 존중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그에게 주어진 만큼 바칠 것은 바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와 별개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한 세상, 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두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 돈을 보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주일은 하나님께, 6일은 세상으로가 아니라 바로 6일 동안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표어가 뭐예요? 올해 표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군산 영광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은 주일만 와서 기도하고 주일만 와서 찬송하고 예배에 나와서 주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지금 올해 또 찬양을 하는 것도 뭐예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할 때만 나를 통하여가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스르면서 또 세상에 병든 것과 잘못된 것,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세상이 아니라 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질서를 한편으로 존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11장입니다. 많이 안 부르던 찬송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